영국 여왕 앞으로 한 한국 소녀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보통 편지가 뭐 왕에게 보내거나 또 대통령에게 보내면은 잘 안 갑니다, 여러분. 대충 밑에서 읽고 끝나버리지. 그런데 한국에서 편지가 왔기 때문에 특별히 이 왕에게 이 편지를 이제 읽게 한 것입니다. 읽어보니까 편지 내용이 보통 내용이 아닙니다. 나는 한국에 사는 소녀입니다. 내 이름은 안무개입니다. 이제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영국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영국에 가고 싶고 영국에서 공부도 하고 싶고 영국에서 끝까지 살고 싶습니다. 살다가 거기서 죽고 싶습니다. 혹시 영국 사람이 아닌가 의심이 되죠. 그런데 여왕이 이 편지를 보고 감동을 한 거예요. 외국 사람이 자기 나라를 이처럼 사랑하니 자기 나라 사람도 그렇게 사랑 안 하는데 여기서 뼈를 묻고 싶다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왕이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을 왕궁으로 부른 거예요. 초청한 겁니다. 보고 나니까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그래서 영국을 대단하게 존경했기 때문에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 당시 여왕이었고 여왕. 뭐 엘리자베스 여왕이나 되겠죠. 이 학생이 영국에서 모든 공부를 다 마칠 때까지 모든 학비와 모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제공하라. 혹시 이 아이가 졸업하고 나서 영국에 살고 싶다면 그것까지도 다 책임을 져라. 왕실에서 아예 특명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왕 한 명이 감동을 받으니까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정말 칭찬받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7장 오늘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우리 예수님이 감동을 하신 감동. 요즘 말로 감동을 먹으셨어.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부모가 볼 때 감동이 되는 자녀, 그 자녀는 성공하게 됩니다. 사장님이 볼 때 감동이 되는 사원, 그 사원은 성공하겠죠.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최고의 인물이 되겠죠. 이 하나님 보실 때 감동되는 믿음이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이 백부장을 칭찬했습니다. 그럼 그 칭찬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구원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우리는 돼야 돼요. 마태복음 오늘 8장 같은 이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8장 12절로 1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백부장과 같이 심부름했던 장로 또 하인들에게 하는 말이겠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근데 그 반면에 그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의 본 자손들은 혈통으로만 유대일 뿐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아까 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런데 이 유대인들도 깨닫지 못했는데 너희는 이것을 깨달았구나. 복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훌륭한 분들, 성공한 자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없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복음 들을 여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기에 바빠가지고, 돈 벌기에 바빠가지고, 너무나 바쁘게 열심히 성공을 향해서 아니면 절망과 실패로 인한 낙심 속에서 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오늘 고급 군인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속국된 시대에 로마 장군 백부장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백부장이 뭡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중대장급 정도 되겠죠. 그렇죠, 장로님? 장로님 중대장 하셨습니까? 중대장급 되는 거예요. 대단한 로마의 중대장이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달은 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죠. 그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시대에도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문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이사를 보이고 표적을 보이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불치병자를 치유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따라다니는 거 대단한 사람이 왔다.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알고 지금 따라다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아까 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 문제를 끝내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신 분입니다. 바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서로 통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 저 인간은 안 통해. 왜 안 통하지?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 다 통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번 주에도 전도하러 나갔는데 공원에 가면 참 안타까워요. 거의 인간의 지금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같아요. 여기서 주는 밥 한 끼 먹고 거기 앉아가지고 아무데나 털퍼가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 술에 취해가지고 떡이 돼서 누워있고 거의 실신한 것 같이 어떤 세 분이 이래서 제가 복음을 이제 말을 걸었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남녀 호랑 개교. 남녀가 호랑이가 개교한다고요? 웃기느라고 제가 그 복음을 전하는데 안 들어가요. 혼자 떠들어요. 뭐라고. 남녀 호랑 개교의 여러분 그 특징이 뭔지 압니까? 계속 떠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들은 벽에다 대고 밤새 기도해요. 남녀 호랑 개교, 남녀 호랑 개교, 남녀가 호랑이가 개교되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계속 떠들어요. 나중에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려요. 왜요? 귀신이 역사하니까. 귀신을 부르는 주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사람이 앉아갖고 혼자 계속 떠들어. 막. 제가 이쪽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계속 막.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들어가야 돼. 여기도 들어가야 되고, 금빛공원에도 가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는 저쪽으로 가자, 금빛공원. 여기도 살려야 되고, 거기도 살려야 다 가자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 다 누구나 오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정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위로부터 구청장도 와야 되고 다 와야 돼요. 국회의원도 살아야 되고 다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들여야 살지. 여러분 구청장이면 끝까지 삽니까? 복음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다 이뤄놓고 망하고 가지고 망하고 문제는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알지를 못하고 망해버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살고 잘 살고 착하게 살고 최선을 다하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살았는데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와버려요? 오히려 여러분 한탄하다가 죽어버린다니까요. 안타까운 것이죠. 정말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자기 질병 때문도 아닌데 남의 질병을 애타게 하는 백부장이 오늘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 하인을 위해서 장로들을 보내고 또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8장에 보니까 직접 나왔다고 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이 돼야 되고 중직자의 마음이 돼야 되고 교육자의 마음이 돼야 되고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사나 교사 등 이런 사람이 이 마음으로 상대방을 봐야 됩니다. 의사가 돈으로 밥버리면 되겠습니까, 사람을? 아이고 돈 왔네 하고. 어떤 병원들은 보면요, 어디 병원이라 말 안 하지만 그 병원이 한 10년 지나면 엄청 커지는 병원이 돼버려요. 그 이유를 제가 알지요. 돈으로만 보고 무조건 수술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벌게 되겠습니까?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사가 본다면 명의가 되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가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냥 하루하루 그냥 지나는 걸로 생각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큰 문제에 봉착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 같지 않습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람을 봐야 돼요. 그래야 살릴 수가 있다는, 그 영혼이 불쌍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미운 마음을 갖습니다. 무슨 복음 전한 거 봐. 시커 먹다 죽어버려라 이러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을 봐야 되는 거예요. 가진 것 때문에 더 망해버리는데요, 여러분. 그가 가진 것 때문에 보지를 못하는데요, 여러분. 볼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길 가는 교회. 고칠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알았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에요. 이분이라면 우리 하인을 고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안 와도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집까지 오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그 시로 나으니라 하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믿은 대로. 우리가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순간 최고의 축복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믿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고는 하나님이 일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는 중에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회복해야 돼. 원래 인간이 가졌던 그 축복 회복해야 돼. 그래서 목사도,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 하나님 말씀. 어떨 때는 말씀 전할 때 이렇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항상 목사들이 그런 게 있어요. 내 말이 나갈까 봐. 내 감정이 나갈까 봐. 그래서 그걸 놓고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단에 서서 오기 전에 여기 서서도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게 하옵소서. 내 말이 하나님 감동으로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6절 7절에 보니까 내가 네 집에 가서 네 하인을 낫게 하겠다 했는데 백부장이 뭐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어떻게 이런 분이, 이런 고귀한 분이 우리 집에 옵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에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부장은 로마 군대 지휘관이에요. 지휘관. 100명 이상을 조직한 거기에 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세계 최고 가는 군대의, 여러분, 백부장이에요. 자랑하고 뽐낼 만합니다. 그런 직업이고 신분이에요. 그거 안 해도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해도 돼요. 그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자랑의 모습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대통령도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박사도 무릎 꿇어야 되고요. 아무리 잘 나간 사람도, 명예, 권세, 지위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나는 대통령이니까 어디 하나님 앞에, 그죠? 근데 이 백부장이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해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백부장을 보면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서 본 모습이 보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의 제사장인데 모든 백성들이 신망하는 사람인데,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그죠? 신발끈조차도 나는 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발끈을 풀어주고 묶어주는 종이 따로 있었다니까요. 근데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단 말은 예수님의 노예가 되고 종되는 자격조차도 안 된다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나 정도 같으면 뭐 신발끈을 풀어. 아이고,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하고 있을 텐데. 그잖아요. 백부장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오라고 해. 이렇게 명령하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그런 겸손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 겸손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베들레헴에 이름도 없는 그 지역에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마국간에서, 그것도 태어날 곳이 없어서 밥통에서 태어나셨다니까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갔고 바로 메시아여 구세주로 오셨지만 십자가에 완전히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어요.
가장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도 여러분 나귀를 타고 왔다니까, 나귀를.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자를 찾아서 부르시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아니까 찾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모르면 뭐하러 예배 드립니까? 뭐하러 기도해요? 뭐하러 헌신을 합니까? 뭐하러 전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알고, 그 정도가 아니라 또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 세상에 상을 받고자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상 받아 오면 집에다 다 붙여놓잖아요. 쫙 붙여놓잖아요. 그 상만 받아도 기쁜데 하나님께 상을 받아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뭐라고 합니까?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더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 맹인 바디메오의 믿음을 또 알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고백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 지역에 자기 동네 지나가는 걸 알고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누가 데려다 주는 사람도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려야 되니까 자기 일생의 첫 번째 기회이자 최고의 기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래 부르지 않습니까? 부르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뭐라, 시끄럽다. 지금 누가 지나가는데 소리 지르고 있냐? 그러거나 말거나 또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 목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속삭여도 알 텐데, 그죠? 부르시셨다는 것은 믿음으로 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냐? 뭘 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 마가복음 10장 52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랬더니 곧 그가 보게 되어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학적 증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일을 놓고 한번 해보시려니까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속 저주를 퍼부으세요. 한 일주일 갈 과일이 3일 만에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썩어버려요. 근데 과일을 이쁘다 막 칭찬해 보십시오. 일주일 더 간다니까. 이건 여러분 과학적으로 나왔어요. 실험해가지고. 사람을 미워하고 계속 저주를 퍼부으세요. 그 사람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을 축복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계속 이런 썩을 놈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말 썩을 놈, 혀가 만발이나 빠져 죽을 놈. 우리나라 말은 살벌합니다. 막 살벌합니다. 예? 그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축복을 막 10,000배나 받을 놈 이렇게 하세요. 혀가 10,000발이 빠진 게 아니라 축복을 10,000배나 받을 놈. 예? 이런 하나님께 쓰임 받을 놈 이러면서 그렇게 하세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탄자니아 갔는데 그 사모님은 늘 그래요. 예? 얼마나 좋은 말을 하는지 몰라요. 너무 말이 아름답습니다 하면서, 그죠? 너무 좋다고 하면서 아무 말이나 다 그래요. 너무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사모님이요, 우리끼리만 하는데 좀 안 생기셨거든요. 우리 성교사님은 잘생겼어요. 진짜 그래, 누가 봐도 그러면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근데 또 이뻐 보이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대한, 영혼이 잘 돼야지 다른 게 잘 되죠. 영혼은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데 내 육신이 아무리 잘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걸려서 무너져 버리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건데. 과학적 증거로 나와 있고 영적인 증거로 나와 있는 거예요. 믿음 가질 때 일어나는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서 중보기도 해야 돼요. 중보기도의 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중보기도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 80년대 70년대
이 나라 민족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습니까? 산에 가서 막 밤새 기도하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너무 시끄러워도 그냥 안 믿는 사람 다 알았어요. 뭐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부르짖고 간구하고 얼마나 앞에 기도하고 그랬는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기도가 한국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역을 위해서, 그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이 7지역 24만 영혼 놓고 기도합니다. 이 건물에 있는 지하부터 위층까지 다 놓고 기도합니다. 이 옆에 사방팔방 저 동서남북 다 놓고 기도합니다. 저 집도, 제가 사는 집도 다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단을, 총회를 놓고 기도하고, 노예를 놓고 기도하고, 또 시차를 놓고도 기도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다 놓고 기도해요. 중보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그들이 안 받으면 그 복이 내게 다 돌아온다. 할렐루야. 중보 기도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이 함께하면 증거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증거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 또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와요. 혈루증 여인 겨인. 예수님이 이제 죽은 자를 살리려고 가고 있는데 이 여인이 뒤에 와서 가만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만진 거예요. 내가 이걸 만지면 구원받을까 하여. 이 믿음은 여러분 한 단계 위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그랬는데,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죠?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이 여인은요, 내가 구원받을까 하여.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 옷자를,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을까 하여. 예수님이 그걸 봤잖아요. 누가 내 옷을 만졌냐? 제자들이 뭐라요? 아,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막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건든 거지?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또 보니까 여인이 옆에서 부드러 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떨지 마라. 내가 네 믿음을 봤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병은 여러분 보너스로 따라온 거 치유돼 버린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본 사람들 누굽니까? 베드로 보십시오. 시대적인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즘 어떤 단체에서 맨날 베드로를 까더라고요. 예수님 제자를 막 까요. 계속 반대쪽에 욕해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 제자들까지 다 씹네 이렇게 하고, 어딘지는 여러분 말 안 해도 알겠지만 계속 예수님 제자들에서 이거 깨닫지 못하고 사단에게 이용당했다고 그러고, 베드로도 당했다고 그러고. 베드로가 들으면 기가 막힐 욕이죠. 아니, 최고의 고백을 한 사람이 베드로인데요. 여러분. 처음으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람인데, 끌려갔는데도 거기서 또 예수님을 선포한 사람인데, 얼마나 큰 역사를 이뤘습니까? 베드로가요. 바울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만난 후에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본을 보듯이 따라가면서 똑같은 역사를 일으켰어요. 왜요?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버렸거든요. 내가 가지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났더니 다 배설물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치유되고 기적의 역사를 일어났다니까요. 예수를 아는 자와 그 제자들도 똑같은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역사를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예수인데 다른 예수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예수를 부르고 믿음으로 붙잡으면 똑같은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나오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들어갔더니 사마리아 성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완전 저주받은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가는 게도 아니에요, 막. 거기 가서 복음이 증거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도망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성경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저주받은 땅에 기쁨이 와버린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도 이 복음을 깨달은 베드로가 가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이르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걸었습니까? 뛰고 찬양까지 했어요. 엄청난 일이 지금도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 권능이 우리한테 온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부르면서 너희가 함께하며 또 나가 전도다 귀신을 꺾는 권세를 주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런 사람에게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에도 만민에 가서 치유하라. 너무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치유하라. 네 힘을 할 수 없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모두를 살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거 깨닫고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처음부터 바로 이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해갖고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영접해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축복 받아야 됩니다. 이 축복이 현장에서 실현돼야 승리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응답을 실제로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유명한 가이드 포스트지의 창시자인 노만 빈센트 필, 되게 기네, 박사님을 찾아갔어요. 상담을 하신 분이에요. 이 책이 상담하는 그 당시에 기독교 월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너무 잘하시니까 찾아간 거예요. 고민을 가지고. 극도의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얼굴도 초췌하고 표정도 아주 안 좋고 마치 당장 죽을 사람 같이 표정을 해가 와가지고 상담을 신청한 거예요. 그럼 자기 사정을 쭉 얘기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절망과 실패 가운데 있다. 이제 나는 끝난 것 같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난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 필 박사님이 종이를 하나 딱 내놓은 거예요. 당신이 지금 모든 거 잃었다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 남은 거 있으면 한번 기록해봐라. 아직 남아있는 거 있으면 기록해봐라. 기록해봐라.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아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 지금도 아내는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습니까? 네, 착한 아이 셋이 있습니다. 적는 거예요. 그럼 친구가 있습니까? 예, 제 뜻을 알고 저를 위로해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아직은 건강이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써나가다 보니까 스스로 하는 말이 어쩌면 내 사정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네요. 스스로 찾은 거예요, 답을.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네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행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에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놔버리는 것. 가지고 싶으면 가지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내게 많은 것은 남아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와도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멋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해요. 복음의 능력은 지금이라도 역사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나는 병이 들어서, 나는 실패해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오늘 온 우주 구석구석 찬양했잖아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래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살았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까 나는 두렵다 그랬어요.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끊어져도 나는 괜찮다.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믿어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실패가 왔을 때 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찬스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내 자신을 세우고 우리 가정 후대를 세우고 일곱적이 삼한 영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점검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인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문제가 왔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창조한, 믿음으로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믿음의 증인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